샬롬. 헬로.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성실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부터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가치를 알면 다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치를 모르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를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루틴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루틴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구에 자전이 없다면, 공전이 없다면,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루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는 걸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젊었을 때, 저도 아직도 젊지만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이 루틴의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고 그런 건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모르니까 끌려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 루틴, 이 반복되는 그 삶의 그 습관들이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좋은 루틴이 필요하구나. 전에 같은 경우는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몸도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니까 기분도 나빠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 관계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말씀부터 보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이런 좋은 루틴이 있으니까 첫 단추부터가 첫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청소가 되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이 목소리도 이렇게 커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좋은 걸 먹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루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루틴을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루틴이 바뀌고 생긴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루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좋은 습관, 언행,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죠. 왜 이런 좋은 루틴, 여러분 왜 아침에 말씀을 봅니까?
왜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왜 운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 건강하고 나 뭐 문제없이 살려고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직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거는 아주 작은 거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목사면서도 새벽 예배에 가려면 막 몸조리를 쳤어요. 막 이걸 왜 해야 돼? 그냥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목사면서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 집사님은 에스더 집사님하고 연애하실 때 주로 밤에만 연애하셨어요? 새벽에는 연애 안 하셨어요? 새벽에요? 네. 새벽에는 자야죠. 저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데이트했어요. 그 신학교 같이 다니면서 CC였잖아요. 뭐죠? 뭐라 그러죠? 그 CC가?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서 그거 끝나면서부터 그냥 연습실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 질 때까지 연습실에 있고 수업 듣다가 오면 또 연습실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네. 이게요, 사랑하면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가 루틴이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루틴을 하는 거예요. 루틴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루틴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운동할 때 내가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그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거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 들면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곤욕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내가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힘들어도 그 루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드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잘 전합니까? 그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말을 더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처럼 두 가지 우리가 루틴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믿어주기 위해서 이 루틴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가치를 알면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입니다. 여기에 루틴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초, 어려움과 재난과 그래서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내 상황과 형편과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 고난과 내 이 아픔과 재난을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이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품고 있었던 이 고난과 고초와 재난은 예레미야의 죄 때문에 겪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갖고 있었던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는 아픔이 승화되어서 소망과 믿음과 기대와 사랑과 긍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품어야 돼요. 끝까지 품어야 됩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자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루틴,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신뢰하는 그 루틴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세상이 하는 루틴은 할수록 지겹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 사관학교에 다니잖아요. 이 시간이 성령 사관학교 훈련생들, 사관생도 훈련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은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말씀에 붙들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33절 말씀. 33절 말씀 요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우리가 루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게 본심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32절 말씀 마리아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단추 하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나님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없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풍부하신 그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그 근심하게 하는 순간에서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팽개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정권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다리고 꼭 간구하는 자들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진경자매 읽어봐 주실래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심령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유산은,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이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노비는 7,000명 정도가 되고 노래하는 남녀가 250명이 있고 말이 700마리 정도, 노새가 200마리 정도, 낙타가 400마리 정도, 나귀가 6,000마리 정도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많은 숫자로 여겨주십니까? 적은 숫자로 여겨주십니까? 다음에 지금 짐승 숫자가 쭉 나오는데요. 이 짐승 숫자는 전부 합치면 8,136마리예요. 그러면 4만 명으로 치면 지금 10,000마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3은 짐승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보면 숫자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통장 잔고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루틴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4분의 3이 짐승이 없다는 것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루틴이 중요하지만 루틴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가치를 알면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루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하지 못하게 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루틴이 망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루틴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루틴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루틴을 하게 되지만 루틴이 망가져도 그 다음 루틴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더 귀한 것, 더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틴을 해도 감사하고 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그 즉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보십시오. 사는 그 날부터 중고차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 영의 지식은요, 결국 이 말씀은요,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즉시, 묵상하는 깊이만큼 점점점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면 다 달라집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가치를 알면 자녀에 대한, 지체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 가치는 점점점 커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치인 것이죠. 70절부터 보면,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70절부터 7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건축 기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족장, 그리고 72절에 보면 그 나머지 백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눈이 떠지면 우리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살게 됩니다. 무명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3절 보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거할 거주처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다 모이죠. 거기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은 더 워터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터 게이트.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리빙 워터 아닙니까? 살아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모이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 묵상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신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가치에 눈이 떠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을 누리는, 새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진경자매님. 하나님이 먼저 성실하시구나. 그런 생각 번뜩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루틴이라는 게 보면은 진짜 이 하루하루가 계속, 어떤 세상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성실하신 하나님, 맨날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그냥 오늘은 되게 하나님이 먼저 성실하셨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지금도 그렇죠.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구나. 그런 그렇죠.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똑같은 또 하루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날마다 새로운,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리아 집사님. 저도 8장 1절 말씀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했다고 이 말씀을 읽고서, 백성들이 먼저 청했다고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정말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한테 알려달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막 궁금증,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막 성경 말씀도 더 읽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또 이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도 그냥 하루하루 그게 사는 게 그냥이 아니라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워지고 이렇게 돼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되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아멘. 네, 요한 집사님.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이제 요즘 들어서 매일 이제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었고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더 보강이랄까 뭔가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많은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많이 아침마다 좀 이렇게 좋아지고 더 믿음이 더 좀 구체적 되는 것 같고 특히 요즘 우리 유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진짜 솔직하게 해서 목사님 한 20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게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아갖고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멘.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지체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은 제 신앙의 울타리 밑에 있으시면 안 돼요. 저를 깨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한 집사님이 그 마리아 집사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럴 때 막 희열을 느낀다고요. 옛날에는요, 긴장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알면 제 모르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이런 게 긴장이 됐다고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막 훅훅훅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희열을 느껴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같이 막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네.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를 계속 챌린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네. 그게 바로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야다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를 알면 다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자녀, 지체, 공동체, 이웃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